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베푸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상이여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에게 단잠을 주시고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소원들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요, 우리의 몸을 다시 이렇게 재생하기도 하고 형성하고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보다 오늘의 시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옛 시대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평화롭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글로만 배운 내용이지만 가까운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에는 전쟁을 경험하셨던 그런 세대들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보릿고개를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격동의 시기를 넘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때 서로 배고픈 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식들은 좀 더 부강한 나라에서 배를 굶게 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앞선 이런 세대의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된 것이 없겠지만 앞선 세대들의 이런 희생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선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육체적인 배고픔은 을 아주 극심하게 겪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세대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에는 영적인 배고픔이 아주 극심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기 좋은 이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영적인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육으로만 이렇게 지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동시에 채워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결핍이 생기더라도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인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음식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무엇으로 이 세상의 무엇으로든지 채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니까 이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려고 해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귀와 권세를 한 몸에 다 가졌던 그 솔로몬 왕이 말년이 돼서야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솔로몬 왕이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 답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먹는 것에 이렇게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의 샘이라고 하셨고 자신에게 나와서 이 물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그 이야기에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채워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앞선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데 그저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도 넉넉히 남을 만큼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무리를 걸으셔서 반대편인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는 않지만 자신의 왕으로 세워서 이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이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배부르게 먹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백성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에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술방망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많기 때문에 모셔다 놓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공급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표적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기적들을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그 기적들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이 표적 때문이도 아니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앞선 본문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것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이 떡들로 돌이 되게 하여서 먹으라고 하셨을 때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의 삶에 필요한 그 부분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한 자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한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표징으로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여러 표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허한 심령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굶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어질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나누어 줄 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불어날 것이고,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세워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역사들이 더욱더 전파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도의 길이 많이 막혔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